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날입니다. 약속을 믿고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명칭에 따라서는 한국 사람은 주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조금 카톨릭 쪽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강림제라는, 오늘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일본 교회들 중에서는 성령 강림제라고, 어떻게 하더라도 성령께서 임하신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그날 처음 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한동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오늘도 약 5년 만에 이 성령 강림절 때 묻는 질문을 묻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님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질문이라 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멋지게 하려면은 성령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1번,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그렇죠? 1번, 성령이 내 속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마루카 바치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성령은 어느 정도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좋긴 하다. 세 번째,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신앙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세 개 중에 뭐가 답이냐? 여러 번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니까 쉽게 이 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답은 세 번째입니다. 1번과 2번은 거짓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는 성령 강림절 때 꼭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세레니 요르노데 나케레바 다레모 예수와 슈데스, 예수 사마와 와타시노 슈데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지, 안 그러면 당신이 왜 내 주입니까? 나의 주인은 나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내 거야, 넌 내 자녀야 라고 인을 치시고, 그것을 인쳤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고로 성령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고로 전 아까 묻기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과 신앙생활이 어떤 관계? 안 계시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 즉 자녀이므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계속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너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집사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가능하지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은 내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라는 말.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도와주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주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앉아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탁탁 이 말씀이 생각.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오늘처럼 한 편의 설교 말씀. 그렇죠? 또 우리가 길을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요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벌써 한 두세 달째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드디어 9장, 10장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전날 밤에 쭉 묵상하면은 요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생각나요.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계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뜻을 깨우쳐 주시고, 이게 성령의 역할이니까.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에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들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신다? 기도해 주신다. 난 기도 한 개도 못해요 하더라도 성령이 여러분과 저 속에 계시다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고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성령이 계셔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인 증명서가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더구나 로마서 8장 9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시 그리스도노 미타마오 못때 이나이 히토가 이레바 소노 히토와 그리스도노 모노데와 아리마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고로 여러분이 아까 답한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은 오늘 설교는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이루어낼 수 없는 거니까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본향 성도들,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또 계시는 모습은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 사람 얘기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저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각각 소개할 테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한 모습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겠죠? 자, 보지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절을 잊게 한 날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120명 정도가 다락방으로 와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약속한 것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서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세요라고. 그죠? 회개하면서 기도했겠죠? 자, 그때 드디어 10일째가 됐습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막 120명. 그 다음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죠? 장작불 태우고 하면 불이 꽉 하고 이렇게 화염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불의 혀, 불의 끝에 같은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요 자리가 아니라 각 사람의, 그죠?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각각 무슨 나라? 다른 언어. 히브리어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 혼돈도에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은 로마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감사합니다 하고 한국말을 막 조선말을 해. 그땐 조선인가? 2000년 전. 그죠? 고구려 신라 백제 말을 해대고 그 옆에는 일본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자기들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로 막 말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성령 충만한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실은 똑같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성경 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서 5장 18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아까는 확 받은 것의 모습이고 지금부터는 여기는 받아가라라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충만하도록 차근차근 받아가라. 어떻게 받아가느냐? 충만한 모습이 나와요. 19절 성령 충만하면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건너뛰고 감사하며 21절 피차 뭐하게 된다? 복종한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습이 에베소에도 나오는데 19, 20, 21절에 사도행전 2장에 조금 전에 봤던 충만한 모습과 지금 에베소서 5장의 충만한 모습은 같습니까? 좀 틀립니까? 좀 틀리죠? 실은 많이 틀립니다. 앞에 있는 2장은 성령 충만이 폭포수와 같다. 100m, 200m에서 쫙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의 모습은 잔잔한 모습. 그죠?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성령 없으면 신앙 안 됨.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성령은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임하지는 않음.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인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국에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때가 한국 교회는 진짜 뜨거웠습니다. 기도원마다 미어 터지고 불 받아라! 처음 기도원 가는데 지금 뭐 저분이 뭔 소리를 한 건지 막 무섭고. 중학교 때 처음 기도원을 가는데 이건 도대체 이건 완전 별천지고 뭘 받으려는데 뭘 받으려는지 그때는 모르. 얼굴이 막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 새끼 뭐 하는 것인가. 그러다가 19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그러한 기도원들은 헛돈도 없어졌습니다. 조용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혼자씩 앉아서 기도하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죠.
저처럼 1970, 80년대에 그런 기도원과 그런 뜨거운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벌써 뭐가 딱 떠오릅니까? 오순절 다락방처럼 사도행전 2장처럼 강하게 임해서 영원히 잊지 않는, 너무나 분명해서 내가 성령 받은 날은 1980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에서 부흥회 하다가 딱 기억에 남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이다 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떠오르면은 이렇게 날과 시까지 분명해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은 바로 그날, 고로 나는 그런 날이 없으니까 한 번도 뭐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뭐 하고 만다? 생각하고 만다라는. 물론 그 생각은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은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혹은 오순절날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도들처럼 이런 특별하고 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있어. 그러나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는 주님이 점점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한국과 일본 교회에서 이런 식의 성령 충만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냐? 헛돈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거의 희귀해졌다라는 말. 이른바 오늘날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과 같은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채워지는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따만한 다라에 있기니 충만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요새는 이따만한 영혼의 그릇에 졸졸졸졸졸졸졸졸 흐려서 채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요호도모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의 임함은 바람이 불긴 분 것 같아요. 뭐해서? 옆에 있던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그러나 실은 안 흔들렸다면은 센 바람이야 느끼겠지만은 산들바람은 느껴요, 못 느껴요? 바람이 지나갔나 보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도 이런 산들바람처럼 때로는 강한 바람으로도 오시지만 산들바람처럼 바람이 불었나 안 불었나, 성령이 오시긴 한 거야, 지나가신 거야. 하지만 다시카니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 볼 때 오늘 목사님 설교한 말씀이 막 생각나. 범죄하려면 가슴이 벌렁 성령이 계시구나. 오순절 다락방처럼 폭포수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바람처럼 산들바람처럼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셨구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충만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폭포수처럼 임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잔잔하게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이것은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지금까지는 뭔 얘기했죠? 성령. 지금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성경도 성경 속에 이런저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성경입니다. 봐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뭐한대요? 활력이 있대요.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움직인대요. 좌우에 뭐가 섰대요?
왼쪽과 오른쪽에 다 날 섰어요. 그래가지고 어때? 예리하대요. 혼도 영도 골수도 확 찔러 마음 생각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 드러내버린대요. 이 말씀은 강하고 예리한 말씀입니까? 유한 말씀입니까? 느껴지죠? 자, 그러면 똑같은 성경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후서도 있습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아까처럼 이런 느낌입니까? 유한 느낌입니까? 물론입니다. 목사들도 말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어느 쪽이 더 맞는 겁니까? 각각 맞는 거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나는 예배만 시작되면 졸려하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소리질러 설교하는 데 가도 여전히 졸려. 조용 설교하는 데 가서 여전히 졸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지가 않다. 강한 칼날 같은 말씀으로 때로는 여기서 잔잔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처럼 성령도 모두에게 똑같은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과 비교해 볼 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성령 충만한 그 모습 자체를 묘사했고,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일반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한 그 자체를 기록했고,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성령 충만한 잔잔한 자체뿐만 아니라 그리할 때에 너희의 성령이 꾸준히 더 충만하고 유지된다 라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받기 위한 방법까지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뜨거운 성령에 대한 것도 사모하지만 실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모습이고,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쌓아가라, 받아가라, 채워가면 너희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걸 또 지속할 때 더 충만해진다 라는 말씀이니까 실은 우리에게 훨씬 야사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더 충만해지라고 말씀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해 나가는 방법도 말씀하세요. 방법인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모습 자체예요. 첫째, 읽어봅시다. 본문 17절, 19절,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 말이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 성령의 역사니까 답이 방당에 기울습니다. 요 말이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찬송의 생활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송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 마스마스 성령이 뭐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보면은 충만한 모습과 충만해지는 방법을 동시에 말하는데,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들마다 모여 찬송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 본향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생전 처음 듣는 찬송이니까 몰라서, 혹은 음이 너무 높아서 등등의 이유로 찬송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을 때는 아까 다 같이 찬송했지만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찬송을 해낸 거야 안 하는 거야? 제가 찬송하다 말고 딱 끊고 우리 힘껏 찬송합시다! 몇 번 얘기하려다가 아니야, 에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 아니 저런 놈의 찬송 다 있나 봐. 뭐 11조 바칩니다 드립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 있죠, 그죠? 지난주 설교 후에 찬송이라. 그런데 왜 제가 앞에 찬송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찬송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고 해로한다. 우리 속에 찬송이 충만하면은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진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아시다시피 찬송하면 두말하면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찬송했습니다. 양을 지키다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사울왕이 10년 넘도록 저놈 죽인다 좀 주시니까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정예병 3,000명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10년 넘어 쫓아다녀봐요. 찬송 나와요? 안 나오죠. 막 찬송하다 들키면 큰일 나니까 하프로서 키겠어요. 기타로서 그냥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굴 속에 숨어갖고 다윗이 보니까 자기 속에 뭐가 사라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드디어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 사울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켜주면 되는데 나의 가장 큰 사명이며 기쁨이며 성령 충만한 그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라. 왜요? 지난 10년 넘도록 찬송을 안 하니까 다윗이 갖고 있던 기타, 피파, 오르간, 피아노 전부 다 뭐예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라! 일어나라! 나와 같이 누구를 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자. 새벽부터 찬송하자. 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그 굴에서 사울왕을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오히려 사는 길이 찬송에 있음을 다윗이 깨우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찬송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9절 모든 나라 가운데 주를 찬송할 겁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나의 찬송을 통해 더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도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 나 2년 반 동안 예배만 끝나고 밥 먹고 가는 게 나래로 됐는데 무슨 찬양 예배, 이 코로나 때에.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성령의 역사를 뭉개버리는 생각이고, 찬송할 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찬송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뭐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함으로. 두 번째 20절 세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찬송이 막 나오는 것과 동시에 자꾸 뭐가 나와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 감사는 충만한 자의 모습인과 동시에 더 충만케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올 2022년도에 어느 성도들의 가정에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감사의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얘기하시면 오늘 꼭 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나씩 넘기면서 하는데 어떤 집은 일주일씩 한꺼번에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의 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매일 감사할 때 감사도 충만, 성령도 충만,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21절,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방법.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관계입니다. 성도도 가족도 직장도 관계예요. 근데 이게 맨날 서로 욕하고 싸우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성령께서 계실 것 같습니까? 안 계실 것 같습니까? 계실 수가 없지요. 성령 충만한 가정 화목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업 일터 화목합니다. 물론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고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갈 길이다. 더구나 어디다 복종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21절에 복종하라 해놓고 22절부터 뭐한테 복종할지가 나와요. 그죠? 22절 봐봐요. 시작. 아내들이요. 안 보이면 성경을 보십시오. 그죠?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나라고.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목숨 다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까지 했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며 사랑할 때에 성령은 마스마스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아름다운 가정 된다 했으니, 우리 본향의 모든 부부들이, 모든 가족들이, 성도들이 서로 복종하고 낮아지고 서로를 섬기며 높임으로 점점 더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령께서 안 계시면 온전한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고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날짜가 기억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바람이 언제 왔다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은 아까 말한 것들을 보면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구나, 말씀이 생각나네 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잔잔한 성령, 점점 채워지는 성령을 우리 속에 채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뭐가 회복되자? 찬송하셔야 됩니다. 하기 어려우면은 요새 CD도 많고 핸드폰만 틀어도 계속 찬송 나오니까 찬송하시고 들으시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꾸 불평불만 나오는 거,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하고 코를 납작 코를 만들어 버리시오. 어떻게든지 성령으로 감사해야지. 코도 높아지고 성령도 충만해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십시오. 높이, 넌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섬김과 경외로 관계가 온전할 곳에 성령은 충만하니, 이러한 일들을 통해 범사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목적을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우리 속에 계신 줄 압니다. 그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처럼 찬송이 충만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더더욱 넘치며 서로를 섬기며 복종할 때에 성령은 더욱더 충만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속에 있는 능력이 바깥에까지 나타나 기적들이,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
2022년도 7개월 남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우리의 가족이요, 온 본향성도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